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긍휼유가를 버려서 마녀의 찬양. 긍휼유가를 버려서 마녀의 찬양. 아멘.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새로운 달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요.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절과 마지막 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움죄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봄날씨 가운데 4월 첫째 주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적이고 또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세리의 마음 주셔서 겸손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노이 북미 2차 회담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북미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속히 북미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좋은 결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번지면서 마을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4천여 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하며 초유의 피해를 입은 강원도 도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증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철골 H빔 공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증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완공에 이를 때까지 공사에 어려움 없도록 재정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완공되어서 교회에게 주신 4대 사명을 보다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삶으로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60배, 100배의 귀한 삶의 결실을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녀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정성 어린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사업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야곱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이 창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좋은 인간관계로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함으로 인하여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되 넉넉히 풍성히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각자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가족도 하나님이 장종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상해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청소년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에 걸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중에도 정말 힘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교우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셔서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모든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수세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4월 정기 기도회가 권사의 주관으로 분당에서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농어촌 목회자들에게 강의가 있으며 목요일에는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설교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증축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재정도 잘 조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지하층과 연문으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마당에서 논산의 특산물인 딸기를 판매합니다. 유사히 농산물과 딸기값이 하락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정구역 인도자들의 모임이 2층 학생부실에서 있으니 모두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당 지하주차장에는 노약자와 임산부만 출입 스티커를 받아서 출입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는 새 가족들이 주차하시고 찬양대원들은 베고타운 2차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초등학교와 건너편 임시주차장과 인근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 주문하신 계란은 오늘까지 1층 샬롬터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카퍼레이드 전도의 각조와 주장과 차량 장식자들을 1층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각자가 맡은 일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당일에 차질 없이 카퍼레이드 전도가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년부 소풍을 4월 26일 금요일에 화담숲으로 갑니다. 1층 게시판에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우 김효숙 집사님의 아들 김낙훈 청년이 9일에 입대합니다.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집사님, 손미애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장근태 집사님, 박순희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초보 안쪽면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예배 및 행사 안내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4월 20일에 계란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은 부활주일인데 새가족 수료식 그리고 부활절 카프레이드 전도가 있고 아울러서 오후에는 부활절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22일 날에는 안양대학교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봄철에 한번 부흥회가 있는데 이번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이 CTS TV라든지 CBS TV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포도원 교회의 김문훈 목사님이십니다.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김문훈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부흥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분은 스케줄 잡기가 참 힘든 분입니다. 적어도 한 2, 3년 전에 스케줄을 예약을 해야 잡을 수 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바쁘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시라서 이 일정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하고 저녁하고 화요일 저녁부터 하는 겁니다. 화요일 저녁, 수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목요일 새벽, 목요일 저녁 5차례를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 낮 시간에는 뭐 하느냐? 낮 시간에는 또 목사님이 방송국에 녹화하러 가고 이렇게 방송국에 녹화하는 시간들 스케줄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이날은 여러분들 스케줄 꼭 비워두시고요. 전부 다 참여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일은 노년부 소풍을 가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이게 비행기 스케줄을 잘 몰라서 어르신들 소풍 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행기 스케줄이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소풍 가는 모습은 뵙지를 못하겠고 그날 새벽에 제가 키르기스탄으로 가서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집사람이 2시간, 90분짜리 2시간 강의를 하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제가 90분짜리 강의를 9번이나 해야 됩니다. 굉장히 긴 그런 세미나가 될 것인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에는 우리 교회 전 교인들 봄소풍 가는 날입니다.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점심은요 각 구역별로 준비를 하셔서 주역이나 기관별로 점심을 도시락을 준비하셔서 5월 5일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이날은 이제 어린이날로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로 봄소풍을 가는데 요 옆에 지금 생명공원에다가 우리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그 이벤트를 하는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전문업체에서 와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기분 좋은 그런 봄소풍이 되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서 여러분들 꼭 다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보물찾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찾기도 하고 뭐 줄다리기도 하고 뭐 공 구르는 것도 하고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해서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까지요. 우리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참여해 주신 분이 560명인데 이 천사운동은 뭐냐 하면은 이 교회사랑 천사운동은요. 한 달에 우리가 10,000원씩을 헌금을 하는 겁니다. 식사 한 끼 아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년이면 전체 12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달에 10,000원씩만 헌금을 해주시면 이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빚을 조금이라도 갚자. 교회에 빚 갚는 것이 1년에 한 4억 정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런 4억의 빚을 갚는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하자. 이런 의도로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씩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자. 몇 명까지? 1,004명까지, 1,004까지 운동을 하자 그랬는데 지금 3월 말까지 560명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속히 이 1,004명까지 되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축 헌금은 하지 마세요. 건축 헌금 하지 마세요. 건축 헌금은 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니까 건축 헌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기도는 해주세요. 기도는 하시고 그리고 단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내가 헌금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천사운동에 우리 여러분들 다 동참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건축 헌금은 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요 정말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건축헌금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사람만 하시고 그 외의 사람은 건축헌금. 그래서 건축헌금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그런 어떤 그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정성을 다해서 크든 적든 헌금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뭐 도전을 받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이 기도해 보시고 감동이 있는 분은 건축헌금을 하지만은 그 외 분들은 건축헌금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천사운동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의 장남이 내일 모레 군대 입대를 하는데 혹시 오셨습니까? 네, 일어나 보십시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군인이 되시고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또 이제 제대할 때쯤에는 멋진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멋진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서 제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태춘 권사님이 시화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했는데 많이 건강해지셔서 어쩌면 곧 태어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만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 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의 책임도 얘기를 하지만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이런저런 책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망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가뜨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간이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싸매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도로 이 헷셀이라는 사람은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인 선지자의 엄청난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뛰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살림을 차려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선지자는 다시 그 부인의 집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그 부인을 다시 사서 데리고 옵니다. 이런 모습이 호세아서 앞부분에 기록되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선지자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인간이 하는 일, 망치는 일이죠.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루시고 세우는 그 일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과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서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도 부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랬는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 아들이 어렸을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어리다 하는 이 말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별 볼품 없는 작은 민족이고 나라이다 이런 뜻으로 어리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아들로 삼아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각종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수없이 보내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금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하게 반응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음걸이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걸음걸이를 가르치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더라도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어린아이를 자기 품에 안는 것 같이 부모가 아이들을 자기 품에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품에 안아서 간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백성들을 안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가서 보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마치 짐승을 이끌듯 이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이끌들요.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짐승을 이끌 때는 대부분 짐승의 목에다가 목줄을 메어가지고 이렇게 이끌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손목에다가 당신의 사랑의 줄을 묶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로 사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끌지 않으시면요, 예수님 앞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에게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심판 때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를 벗기시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얼굴에 있는 그런 멍에들을 다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양식을 예비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 구절의 말씀을 인정의 줄과 사랑의 끈으로 둘러엎고서 가슴을 풀어헤쳐 젖을 먹였다. 이런 말로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며 그 사랑의 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서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러셨다면 그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멀리 가려고 계책을 마련해서 그것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마도 싫다는 겁니다. 품에 안아주시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여주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사랑에 줄여 당겨주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 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싫습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편으로 오라 이거죠.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했으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저버리고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도 연거푸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강국인 애굽을 의지하겠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싫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은 싫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순종하기는 싫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주권과 패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여 살겠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는 의도로 이들이 말씀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로요, 칼을 저희의 성읍을 치고 칼로 저희의 성읍을 치고 먼빗장을 깨트릴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계속해서 결심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멀리 도망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7절, 이 구절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찬 말인지요.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적극 거기에 치우쳤다. 그리고 그 일에 전적으로 매어달렸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어쨌든 돌이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멀리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줄을 매어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치우친 거예요. 그 일에 전적으로 매어달려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힘을 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스스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보통 이런 하나님이라면, 보통 신이라면요, 생각해 볼 때
내가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멀리 떠나? 계획적으로 멀리 떠나? 나를 저버리고 배신을 해? 그러면 내가 저희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저희들을 버리겠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포기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더미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내가 멸망하도록 어떻게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그만두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은, 아드마와 스보임 이 도시는요, 소돔과 고모라성 옆에 있는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로 인하여서, 유황불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을 때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을 받은 도시가 이 도시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내버려 두겠느냐? 불로서 멸망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들이 범죄하고 나를 배신해서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이 상태에서 멸망받도록 나는 너희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나는 어찌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너희들을 그만두겠느냐? 두겠느냐? 놓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불붙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붙는 그런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하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요, 마음이 타는 듯하여서 물러가서 방에 들어가지고 울면서 통곡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이 그 불붙는 듯하기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소행을 생각을 한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그 무궁함 때문에 저들을 버리고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짤막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십시오.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수없이 많을 겁니다. 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얼마나 많은 말로 책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때마다요, 깊이 생각하신다. 깊이 생각을 하셨다가 그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의 그 창자가 들끓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들끓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주의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멸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자처럼 일어나셔서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온 세상을 흩어졌을지라도 자기 백성은 여호와를 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방에서 떨면서 새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와서는 각 집에 그들이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일컫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참새와 제비도 그곳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런 미물도요, 그 집의 삶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자후를 발휘하셨어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만드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요, 본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망치나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죄로 인하여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요, 포로된 곳 또는 피난 갔던 곳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만 듣지도 않고 멀리 떠나갔고, 각처에서 우상숭배와 안식일을 범하며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끓어오르는 긍휼하심으로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BC 586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부르고 불렀지만 더욱더 멀리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요, 지식과 기능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요, 명예나 아니면 비전이나 성품이나 얼굴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과 반역과 불순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신세에 떨어져 있다가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들어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해 봐야 되겠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 자리에서 이 탕자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 앞 어귀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는 드디어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어깨가 축 처져서 힘없이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단숨에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됨의 표시로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집 나갔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같은 탕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한 어머니가요, 빗나간 자식 때문에 평생토록요 눈물과 고통 속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이 노름판에 가서 자기 부모의 재산까지 모두 다 홀랑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폭력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 지금은 술에 찌들어서요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노모는 그래도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 파지를 주어서 그 돈으로 아들과 함께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자식 잊어버리지? 그러다가 당신이 병나서 일찍 죽겠어? 그런 자식 없는 셈 쳐.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만 잊어버리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노모가 잠깐 실험에 잠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자식을 잊어버리고 싶어. 나도 망나니 같은 이 폐인 잊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그 자식이 자네 자식이었다면 나도 벌써 잊어버렸을 거야. 그런데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이잖아.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우리가 이렇게 죄악됨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게 없이 살아가는 개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3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으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멀리 떨어져 나갔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며 여러 가지 죄악을 범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그이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던 사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며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앞에 이 한 시간 진실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학습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
예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학습을 받으실 분은 네 분인데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마친 것 아니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이동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는요, 혹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이런 그 예식에는 참여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성찬 예식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못 들으라도 성찬 예식 같은 거는 참여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결코 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희 씨, 박정옥 씨, 안선숙 씨, 유민자 씨. 자,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우리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함으로 서약을 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진희, 박정옥, 안선숙, 유민자 씨는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음은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이민혁, 정효. 입교 예식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교회에 교인으로서 입교하는 예식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말에 크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그렇게 맹세하지 않으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굳은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의 바란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박세진, 이민혁, 정효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유아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는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우, 최라온, 최혜원, 박서우, 서주환, 정소원, 홍하명 7명입니다. 네, 앞으로 서주세요. 그 앞에. 저를 보고 이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부모가 아이 대신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죄인임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죄인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도록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아이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며 위하여 기도하며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 안에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 앞에서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호명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딸 김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려가서 서십시오. 최라온, 같이 나오세요. 라온, 혜원, 라온부터 먼저 합시다. 믿음의 아들 최라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믿음의 딸 최혜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려가십니다. 최박서우, 믿음의 딸 박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서주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들 서주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소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딸 정소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홍하명, 믿음의 아들 홍하명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지우, 최라온, 최혜원, 박서우, 서주환, 정소원, 홍하명 이상 7명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분들은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쪽으로 안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유아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3분인데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지, 임문구, 그리고 현영준. 네. 3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 정인 앞에서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오직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도로서 주일 성수를 비롯한 성도의 제반 의무를 성실히 준행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 앞에서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호명할 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민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에 참여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고치려내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하심과 이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키시고